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유명한 명곡 베토벤의 신의 영광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명곡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그 영에 대한 이야기, 물론 교회는 항상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다 있지만은 정신 세계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이 메시지는 가장 영적 세계에 밝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병든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영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 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 갓난아기 위해서 어른 되면서 어릴 땐 순수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저렇게 타락했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거나 사람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100일 예배 드리고 돌 예배 때는 너무 착한 것 같은데 30이 40이 되니까 싹 바뀌어 있어요. 그게 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 영을 만나고 온 거거든요. 남편의 영, 아내의 영, 자녀의. 그래서 그 영이 상처를 입거나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 나는 그 아내 때문에 괴롭고, 난 교회 때문에, 난 교회 가면은 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부딪히기 싫어. 이렇게 뭔가가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영과 영의 그 부딪히는 내면의 세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삶의 현장에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음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오셨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가 부정적인 것으로 타부시하고 배타시하지 말고 그 영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가르쳐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목제물로 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자거든요. 그러한 능동적인, 그러한 적극적인 영을 치료하는 여러분 됩시다. 자녀들은 뛰어나서, 우리가 엘리야가 그랬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엘리야거든요. 우리가 전도자는,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거든. 아이들은 연약해가지고 맨날 시험에 들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들은 너희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나 아이들 그 강함이 조절이 안 되고 좀 강한 것 뿐이지, 강해서 힘을 뻗지만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거든, 아이거든. 근데 아비들은 너희가 이렇게 더 써.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이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보면. 그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잖아. 청년들은 힘이 있어서 흑암을 꺾어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청년들인데, 아비는 아니야. 아비는 성숙한 것. 아버지는 태초에 계신, 태초란 말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큰 뜻을 아는 사람이 단순히 아버지보다 더 큰 것을 아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아비들이라 그래. 그 아버지는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큰 뜻을 알아서 생각하는 폭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아비의 영,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그런 아비의 영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자하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많이 와도 상처를 다 품고 치료하는, 진정한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우선 병든 영과 우리 건강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제가 세 가지의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는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이란 스토리. 두 번째 히틀러 이야기. 그리고 가인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영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의 이야기는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점을 전하려면은 이런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병든 영이 아버지를 향해서 왕권을, 아버지의 왕을 탈취하려고 아버지의 반격을, 군대를 일으켜서 반격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머리가 길었대요. 말 타고 도망가다가 다윗의 장군에 의해서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말 타고 가는 중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가버리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뒤에서 다윗의 장군이 창을 던져서 등을 꽂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그 탄식, 눈물이 있었죠. 아주 한탄하면서 울었는데 그 유명한 것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그 해안에 넘치는 다윗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할 때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병든 영을 만들어낸 동기가 있었어요. 그 병든 사건 속에서 그 병을 치료하는 사역자가 있었다면 압살롬은 건강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는지를 출발점인 단초가 이겁니다. 다윗은 왕이어서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어요. 하다 보니까 형제가 많이 이복 형제가 일어나죠. 근데 형제, 이복 형제끼리 연애를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남녀간에. 그래서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동생을 사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전략을 쓴 것이 자기가 아픈 척을 해가지고 여동생을 문안오게 한 거예요. 오빠가 병들고 아프니까는 꽃다발 들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겠죠. 그때 침대에서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그 오빠가 압살롬이었어요. 그 암논이란 사람이 그 일을 했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당한 거예요. 가지고 울면서 갑니다. 압살롬이랑 오빠가 야, 왜 너 우냐 했더니 오빠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 했더니 그 압살롬이 아주 매우 침착한 사람이고 혈기를 절제한 사람이라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어 오빠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평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방심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도망갑니다. 36개 출행랑을 칩니다. 다른 지방으로 튄 거예요. 이렇게 한 사건이 엄청난 불행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죄의식도 있었겠고
분노의 복수심에 따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 있었겠지만은 더 그 다음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는 걸 보고 압살롬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꼴을 안 봤어요.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접근해가지고 압살롬 너가 왜 그렇게 했어? 풀어야지 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줬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고 내버려두고 흥 하고 그냥 팽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밑에 있던 장군이 대왕님 아드님 저렇게 두 번 하잖아요. 데리고 오셔야죠. 했더니 알아서 해라. 아유 그 인간 나 그 인간 보면 난 열받아 하고 마음속에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긴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있던 성 근처로 살게 됐는데 그래도 안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이때 압살롬의 마음에 범죄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 안에 섭섭한 영, 거기에 어떤 병든 영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모르게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영이 되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엄청난 더 큰 파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아버지가 팽하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리학을 배우면은 애착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애착. 어릴 때 애착을 주잖아요. 애착. 애착이 없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사육하는 거잖아. 돈만 주고 사육할 때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애착이라는 끈끈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냉정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애착을 안 주니까 함께 하자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 없다는 사실은 자기도 마음대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고 나도 왕이 됐고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 아이의 압살롬의 마음에는 병든 영이 멀리하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섭섭함과 원망 속에서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에서 그 당시 아도니아가 바로 왕이 되려고 그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물론 다 딴 마음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이었는데 아도니아가 일어나니까 옆에 압살롬이 내가 왕권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동기가 또 같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승기를 잡아가지고 드디어 아버지를 추방시킵니다. 아버지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신무이 이런 사건 나오는데 압살롬은 아들에 의해서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다시 반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경우까지 간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단순히 압살롬이 왕권을 도전했다 하는 것 떠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형성된 그 저변에 밑바닥깔렸던 그 촉발된 원인과 과정 속에 상처가 더 커져가지고 오늘날 큰 암으로 혹으로 와서 다윗을 칼질을 하는 대적질하는 모습까지 가서 귀참한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한 인생에 대한 그 영적인 사건의 드라마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슬피 웁니다. 상처 입은 영혼, 그 영혼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한 사람 때문에 형제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본인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한 인생의 영적인 병든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모습인 거죠. 또 한 사람,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히틀러에 대한 그의 강기적인 모습은 제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옷을 벗기고 금붙이 다 떼놓고 죽였던 모습이 있죠. 사실 유대인을 죽일 때 원래는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총알이 아까워서 집단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집단 학살시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미워했을까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히틀러의 병든 자아상, 병든 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역사는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퍼져가지고 유럽에 퍼졌는데 유대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은 땅도 없으면서 경제와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제1차 대전 때 전쟁 국가로서 바로 독일은 전쟁에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돈을 갖다가 배상하러 어떤 지불을 하거나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에게 눈 들린 것이, 히틀러 눈 들린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돈이 많았어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 국가여가지고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저변에 바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바로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두 번째가 됐고요. 독일 민족은 강하다. 아리아 민족은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이 뛰어난 것들을 압제하고 저들을 압제하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의 동기가 일어났고 여론이 막 일어날 겁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틀러는요, 아버지가 장사꾼이었고 사업자였는데 막 오스트리아 출신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장사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한 달 동안 집을 비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람이 났어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시간에 누구랑 바람 났냐면은 유대인하고 바람 났습니다. 유대인하고 바람 나고 그렇게 사니까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엄마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평생토록 유대인을 싫어하고 여자를 싫어했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상처죠. 그래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정치적인 역학적인 그 플러스가 돼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상황의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 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이, 히틀러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유대인의 어떤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유대인인데 얼마나 악질이고 깍쟁인지 모르는데요. 구두쇠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대인이라면은 일을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어머니와 바람났던 그 사건의 유대인, 개인적인 그 알바에 대한 경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아주 우리의 모든 가난한 건 이유는 유대인이 불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적대감, 유럽 사회에 풍겼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풍조들이 쭉 깔리면서 저 유대인은 없어야 될 존재로 인정된 겁니다. 그 상처와 깔렸던 배경 인프라가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다윗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평생도록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는 일에 거기 빠져서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산적이 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창조적이 되고 할 일이 많죠. 근데 어떻게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 상처에 묶여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어떤 마이너스적인 일에 치중을 하고 인생을 마쳐야 될까? 그게 바로 사울 왕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 바로 시기에서 일어났어요. 시기.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사울 왕이 왕 됐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 시기심을 일으키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습에 한호가 있었어요. 백성이, 여자들이 다윗이 그때 왕이 아니지, 개전할 때 사람들은 연도에 서가지고 와, 팬클럽이 팬클럽.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그냥 그 인기가 짱이었던 거예요. 뜬 거예요. 그것을 왕궁에서 듣고 있던 사울 왕은 마음속에 자기가 왕인데 나를 높여야지, 왜 저 백성이 또 저 다윗이란 조그만 놈이 인기가 짱이야? 그때 그 권위적인 그 어떤 해석이 안 되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쫙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놈이 없어야 내가 인기가 나를 내가 부각될 텐데, 저 다윗이 문제야. 저 다윗은 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적인 감은 없고 오직 시기심이 그를 충만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도록 다윗을 죽이려다가 악신들을 갖다 냈습니다. 평생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다가 마지막까지도 다윗에 대한 그 미련을 떨지 못하고 마지막에 블레셋 전쟁에서 집니다. 왜 졌을까요? 에너지를 전부 쏟았으니까. 전쟁 준비를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잡히면 사업 안 되고요, 상처에 묶이면은 회사 일 안 되고요, 상처에 묶여서 그 에너지를, 신경을 쓰다 보면은 목회 못하는 겁니다. 실강이 하더라고.
사울왕은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시기는 살인까지 불러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가인도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아벨은 받았다 해가지고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저 잘난 놈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들판했을 때 가인은 뒤에서 돌멩이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시기, 칭찬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시기와 칭찬과 자랑과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에 대한 무서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물론 큰 얘기이시고 나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여러분이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믿고 떠나가고 싶고 부모가 믿고 자녀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지금 교회가 믿고 목사가 믿고 성도가 믿고서 마음속에 그 분노와 상처의 영적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의 병든 영, 건강한 영은 어떻게 형성될까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중요한 건 생각이죠. 어떤 분이 그러죠. 생각은 노출되어 있대요. 생각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깊어서 조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생각은 누구나 노출되는 거죠.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생각은 그래서 누구나 생각은 어떤 새가 지나가다가 앉을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딱 앉아가지고 생각해. 근데 생각 속에서 생각을 더 깊이 받아들이면 집을 짓는 거예요. 새집을. 그 새가 안 좋아, 생각이 안 좋아. 그러면 새를 쫓아내. 야, 가! 하면 새가 날아가는데, 새 생각을 환영해. 내 마음에 들었어.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너 먼저 마음에 들어와! 할 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집. 생각은 집을 줘요. 집을 줄 때 석가래를 걸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 걸고 해서 인터리 해가지고 지붕 씌워가지고 안에 모든 걸 집어넣었을 때 집에는 영이 거하는 거죠. 생각은 잠깐 틈타는데 생각이 깊어지면 생각 속에 마음, 마음 속에 의식, 의식 속에 무의식, 무의식 속에 이드, 잠재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층 세계에 딱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엄청난 영적인 백그라운드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본능과 모든 것이 삶의 저변적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될 때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이 또 중요해요. 어느 나이가 착했는데 왜 나이가 30, 40대가 50대 가지고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인간의 영과 성격을 만든다고 하는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한 대학 교수인데, 여기 제가 주보에도 이제 만들어냈지만은 스탠포드의 필립 짐마르드 교수가, 이 사람은 심리학자라 어떻게 인간이 생각과 영이, 마음이, 성격이 바뀔까라는 것을 조사하고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도소 실험을 했어요. 그 교도소에 대한 실험을 영화로 나왔는데, 페리먼트라는 영화인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오래전에 봤는데요. 한번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엑스페리먼트를 한번 쳐보시면 영화가 나올 거예요. 그 영화의 실험은 이겁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내에 지하실에다가 교도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일간지에다가 모집을 한 겁니다. 똑같이 교도소처럼 만들어가지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다 만들어놨어요. 물론 당국에 허락받았겠죠. 70명을 일간지 내가지고 모집함, 엄청난 돈을 주겠다 하더니 바로 7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걸렀는데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동에 갔던 사람, 약을 먹은 사람들, 성격 결함인 사람을 전부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 하고 신체 테스트 다 해가지고 약물 테스트 다 해가지고 중산층, 건강한 엘리트들만 뽑아서 24명을 받았어요. 24명 딱 받은 사람이 두 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교도관 12명, 범죄인 12명 딱 갈라가지고, 그리고 글로 끌어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부 가렸어요. 왜냐면 알면 안 되니까 눈을 가려가지고 전부 몸을 가려가지고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게 해서 딱 뚫뚫이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복을 입혔습니다. 교도관들은. 물론 이거 어떻게 추천해가지고 나름대로 뽑았겠죠. 제비뽑기하든지. 나머지 12명은 제수입니다. 그대로 옷을 빨개 벗고 소독을 하고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도소 가면 전부 옷 다 벗고 목욕하고 방제하고 소독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습니다. 명찰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두 부류가 교도관과 범제수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농담하면서 어유 아무개 불러가면서 재미나게 농담했는데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되니까 내가 교도관이지 바로 똑바로 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주의를 잡혀가면서 좀 잘못하니까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너 재수잖아 이렇게 되면서 엎드려 뻗쳐 하면서 막 학대를 하고 곤봉을 막 치면서 제수는 제수대로 교도관은 교도관대로 성품과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너무 학대가 심하고 막 빨개 벗기고 막 때리고 그 안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고 눈빛이 바뀌고 발광을 하게 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몰라도 36일인가 만에 중단됐는데요, 가족들이 그걸 알고 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냐 해가지고 투소해가지고 해체됐는데, 끝나고 나서 그들은 트라우마에 걸려서 정신병자, 우울증, 수많은 병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서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실제로 있었던 심리학자의 사이 속에는 유명한 교도관 교도소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어요. 이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환경과 사람에 의하여서 성격과 영이, 정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특히 사건이 중요하죠. 어떤 누군가의 만남, 어떤 충격적인 사건, 어떤 사람은 월남전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총을 쐈는데 노인을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어린 꼬맹이를 죽였는데 눈빛이 선한데 돌아와서 평소대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그 귀신 막 나오고 하늘 품고 그게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병든 영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병든 영,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읽어만 보고요, 원인이 있어요. 먼저 이축된 영, 몇 가지는 설명을 하겠죠. 이축된 영은 낮은 자아, 너무 쪼그라들었어, 너무 기가 죽었어. 이런 영들은 가난하게 살았구나, 지나치게 압박을 해가지고 막 그냥 넌 바보야 병신이야 그러면 쪼그라들어요. 눌러버린 거죠. 길을 못 펴요. 나는 초라, 나는 바보야, 나는 병신이야,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시는 게 없어, 무서워.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 앞에 나와서 뻣뻣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자기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이축된 영,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생각 속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이 되면 자살도 하고 자기 자신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죠. 정죄영, 정죄영은 어떤 실수했을 때 너는 잘못했잖아, 넌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 속에는 바로 죄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본인이 실수했을 때 아마 죄의식이 많고, 그다음에 형벌의식, 나는 내가 벌 받을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분류에서는 운명, 업보라고 그러면서 풀어버리잖아요. 업보여, 운명이로다, 업보여, 다음 세대에 와서는 잘 되시오. 그 인생이 그렇게 업보로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업보가 아니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낙심의 영, 낙심은 무기력해, 너무 낭망이 돼. 여러분도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용기를 못 내가지고 그냥 참 침륜에 빠져가지고 낭망의 영이 돼가지고 찌그러들고 불안해가지고 생각이 잡혀가지고 우울증 걸려버리고 죽을 것 같고, 난 병들어, 난 못나 쓰레기, 난 망할 거야. 낭망의 영이 있어. 아무것도, 일도 못 나갑니다, 목회도 못합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낭망의 영, 공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공포의 영, 두려워. 불신의 영, 불신의 영은 의심의 영인데요, 어떻게 형성됐을까? 어떻게 형성될까?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의 영. 이 의심은 목사를 의심해요. 어떻게 그 영이 만들어졌을까? 왜 의심을 할까? 믿지 않고 늘 의심을 해. 늘 눈을 뜨고 뭔가 의심을 해.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혹시 도둑놈 아니야? 의심이 있어요. 이 의심의 영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잘못되면 깊어지면 의처증, 의부증을 가지고 전화 도청하고 어디 가서 뭐 할까? 딴짓 할까? 의심의 영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영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뭘 내가 당했나? 너무 믿었더니 당했나?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볼까? 그런 경험이 있을까? 그 어떤 경험이 나를 의심하게 할까? 이 목회자를 의심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폭력의 영, 마음속에 막 폭력하고 죽이시고 때리시고 뭐 손이 먼저 가고 욕부터 나갑니다. 거칠습니다. 불만, 짜증, 혈기가 막 나가지고 막 포각한 말이 나옵니다. 아니 왜 거칠을까? 포각, 영이 거칠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이 부드럽지 못하고 영이 싸나올까? 가벼운 영, 일관성은 변덕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고 왜 가벼울까? 저렇게 중심이 없을까? 가볍게 느끼는 게 이 영이 있어요. 속 좁은 영, 속이 좁아 꽁해. 꽁하고 늘 답답하고 편협되고 꽁해가지고 뭔가 뭘 말을 해도 못해. 다 오해를 하는 거야. 교활한 영, 사람이 저렇게 교활할까? 왜 눈빛을 돌릴까? 발짓을 할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눈을 돌리고, 여러분 몸은 여기인데 눈 딴 데 가고,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이 교활함이 있어요. 표정이 바뀝니다. 간사합니다. 꾸밉니다. 꾸미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정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활한 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이 교활한 겁니다. 사기를 칩니다. 말로 속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부모한테 배웠을까? 아무리 교도소 가서 배웠을까? 친구한테 배웠을까? 뭐 장사한테 배웠을까? 뭐 장사꾼한테 가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 영이 있는 건 분명해요. 세속의 영, 인간은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속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속의 영이 늘 음란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영이 돼서 늘 타락의 영이 갑니다. 영이 있습니다. 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이 있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육이에요. 그 영이에요. 생각하고 마음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그 영을 다스리는지 몰라요. 미련한 영,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육을 강하기 때문에 영이 둔해요. 영이 편협되고 경직되고 영이 앞뒤 좌우가 없어요. 영이 민첩하고 영이 명철해야 되거든요. 뛰어내고 분석력이 돼야 되거든요. 영이 답답하고 미련해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미련합니다. 생각하는 게 짧아요. 생각하는 게 둔해요. 생각하는 게 낮아요. 이런 사람들은 판단이 흐려고 정확하게 사물을 정시로 현장 분석을 못해요. 왜 영이 어두워졌을까? 육을 추구하면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 영이 어두워져요. 교만의 영, 마귀의 본질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했으니까. 교만한 영은 뭔가 있습니다. 높아진 자아인데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이게 있습니다. 못 배웠지? 나 잘났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깔보는 영이 있습니다. 뭔가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비판해요. 그리고 이간질하고 분리해요. 교만하면 분리합니다. 패를 가릅니다. 오늘 여러분, 영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영이 삶을,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현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들을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영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을 만져야 되고 치료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런 영이 많이 있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복음 만나고 조금 건강한 영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를 저를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참, 여호수아는 아주 상처가 없어요. 건강하고 강건하고 정복하는 영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현장의 사람들,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해요. 모세 시대는 모세는 거칠고 성격이 강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만할 수 있어가지고 대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 누이들이 막 아론이 막 일어났고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이 말은 여호수아 영성이 좋아요. 주야로 말씀을 쓰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깨끗하라. 정직하라. 현실적이라. 도전적이라. 저는 여호수아를 되게 좋아해요. 저의 모델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 이름도 여호수아 교회에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래 군대 좋잖아 그런데 하여튼 간에 안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영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영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이 최고예요. 그럼 제가요 시간이 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으로 바뀌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복잡할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죠. 이 제사함이라는 것이 우리 굉장히 정죄영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이 있고요, 형벌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망하는 인생으로 내 운명이 그렇다라고 영을 만들어요. 결정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안에 있는 운명적인 영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 출발하는 거죠. 이미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벗어나가지고 창조하는 내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가는 어떤 그런 여러 플러스로 선상에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장에 나가는데 너는 경기장에 탈락이야. 네가 죄인이 뭐가 되겠다고 그 경기 선상에서 출발선에서 탈락인데 예수를 믿은 순간 탈락이 아니라 다시 출발선에서 여의 땅하고 뛸 수 있는 선수로 준비된 거예요. 이야. 그리고 네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 정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영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이건 의미죠. 저에게 죄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님이 나를 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짓는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늘 하시잖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이 있을 때 그거를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워할 사람, 나 같은 나쁜 놈을 갖다가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듯이 나도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를 죄를 지고 적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 놈을 절대로 용서 못해. 나 그 인간 절대로 두고 볼 거야. 내 그 목사 두고 볼 거야. 내 그 사모 두고 볼 거야. 언젠가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꼬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이 여러분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나를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여기는, 나 같은 촌놈을, 나 같은 거지를 갖다가, 나 같은 악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을 때는 나를 인정한다는 거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영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함이 마땅하다. 내 주변 사람을 천히 여기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못난 사람을,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무식하게 여기지 말고 나같이 무식쟁이, 나 같은 나쁜 놈을 갖다가 자녀 삼듯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이런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오늘날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쓰레기통 속에서 꽃을 피웠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붙잡고 왔어요. 우리는 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 소망이 없고 절망한 자에게 그들을 소망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1%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너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건강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겠어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를 깨달으니까 이 전도야말로 모든 문제를 푸는, 모든 것을 문제가 아니게 만드는 완전 해결책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건 전도라는 말은 뭐냐면 꼭 오해를 해요. 나가서 전도자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자식이 속에 들여다 보여도 다 품고 용서하고 못날 수도 품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저놈이 나쁜 인간에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키워주려고 인내하고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소화를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엄청난 상처로 인해서 복수와 죽이고 싶은 원망과 복수의 칼날을 내고 두고 보자, 만나기만 하면 내가 배때기를 갖다가 42로 배때기를 이상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사랑했을까요? 창세기 45장 45절에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바로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와서 벌벌 떱니다. 요셉이 총리된 걸 몰랐는데 와보니까 총리가 됐어. 우리 끝났다, 죽었다, 납작들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데 요셉이 알고, 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과 민족과 백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서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애굽에 팔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걸 본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섭리를 당신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형들은 용서고 정죄 죽일 놈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도구요, 비록 실수했지만은 그를 품을 수밖에 없는 한쪽의 울타리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범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요셉의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형들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우냐면 한쪽이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못나고 갈라지고 싶어도 전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품습니다. 바로 호세아 사랑처럼. 그럴 때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이 땅엔 사랑이 없고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다 서로가 어른하기 때문에 가서 어떤 먹을 것 갖다가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뺏어 먹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성이 바로 복음의 영성인 거예요. 그 영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예수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한 생명이 엄청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믿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너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로 주신 건 뭘까? 첫째, 제사함의 깊은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거, 그 다음에 자녀 삼은 거,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하고 계신 거.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성전하고 계시니까 이 가치가,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아가 전도자의 언약만 맺으면 인생 끝납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가도 나를 핍박해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 영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주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건강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설교예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강단은 복음만 나오고 예수만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 주신 사랑의 은혜를 다시 내가 일으키고 발휘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준 줄을 믿고 나가서 베푸는 겁니다. 그럼 베풀 때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헌신이 뭔지 아세요? 주는 자가 복사르잖아.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주고 풍성히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병든 영을 다 치료합시다. 우리 주변에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여전히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병든 남편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 나가지고 전혀 여러분하고 영적 세계 자기 잘난 척하고 있는 우리를 까시 노릇하는 자식이 있을 것이고, 돈 못 해결할 수 있는 내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 영혼을 가슴을 품고 안을 품고,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시고, 저들이 복음을 몰라서 저러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록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주님은 아셨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상처에 쓰러지지 마세요. 상처에 받지 마세요. 상처를 이기는 넉넉한 사람이 되세요.
근데 아주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들어. 아직 영이 약하고 복음이 몰라 없어 그런 거예요. 저는 불쌍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해도 목사들도 영을 몰라가지고 율법이 나가고 상처 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해도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영을 몰라가지고 전부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이럴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고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예수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무리가 많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합평케 한 자가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래서 피스메이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거예요. 신비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최고예요. 그 사랑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거칠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 행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받아주고 끌고 가는 거지요. 100% 완전을 향하여 되지 않지만 그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상처를 알고 치유받은 그런 목회자나 영적인 어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론 이걸 몰라, 이거를 그 영혼을 품고 나가는, 그래서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다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